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붙든 사람 갈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쭉 이루어지는 내용하고 13장부터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약간 준비체조, 약간 코스요리로 따지면 에피타이저, 전체요리 같은 거. 본 메인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코스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게 메인 코스인데 그 전에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일단 가나안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2.5지파 기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아산과 시온의 땅을, 헤스본의 땅을 나눈 것.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기업 삼는 레위 지파에 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을 다뤄주고 있는 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되게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읽어나가셔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여호수아까지 읽어오신 분이라면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묵직하게 감긴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에서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이게 투톱으로 축구를 따지면 투톱, 맨 앞에 최전방의 투톱으로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 세대 그 중에서 20살 이상이 되어서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인원 출애굽할 때 그 인원들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지금 요단강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 최초로 그
기관에서 할래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시점으로 지금 그 시점과 좀 달라요.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니까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58세 이상의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두 사람 빼고 다 죽였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더라. 그런데 좋더라까지는 같은데 그 이후의 어떤 반응과 보고가 딱 두 파로 나눠져요. 근데 인원이 10대 2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차라리 이집트 가겠다. 이집트에서 노예 사냥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거기에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저보다 더 큰 사람. 저 2m가 안 돼요. 안악자손 2m가 넘어. 서정훈이보다 더 커. 병만이 아니고 뭐지? 최홍만이보다 더 커. 거기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기본으로 깔려있네. 골리앗 정도는 기본인 거예요. 골리앗 정도가 기본. 그런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읍도 견고해요. 제가 여리고성 얘기했지만 여리고성 규모는 작지만 성벽의 폭은 10m가 넘고 높이도 10m가 넘는다. 이중으로 장벽이 되어 있는 그런 성벽이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성벽도 무지무지하게 두껍고 큰 견고한 성이 있을 뿐더러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이만한 거인들인 거예요. 키가 이만한 거인. 저를 보면서도 목줄을 펴주신다고 하는데 그분 만약에 안악자성을 갔으면 모가지가 꺾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쫄아서 못 간다. 야,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질 찢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 밥이다. 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전체 무리가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표역한 백성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또 중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40일을 정탐하고 왔으니까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근데 시내산 밑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머무는 동안 2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8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 요단강 건너는 시점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19살 12개월 있던 분들은 이제 57세 뭐 어떻게 된 거예요? 58세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58세. 그런데 지금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역산을 해봐야 돼요.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나이는 안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와 얘기할 때의 나이는 나오죠. 85세.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시점으로는 40세고 38년이 되면 78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다른 사람들은 많아봐야 58세. 그러니까 제일 나이 든 사람하고의 갭이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간 그 이전 세대의 두 사람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 이 보면 좀 이 갈렙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이스라엘 양대 지파가 있어요. 크게는 요셉 가문이고 그 다른 한 가문은 유다 가문. 요셉 가문과 유다 가문은 유력한 가문. 이 야곱의 이렇게 축복한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쭉 보면 요셉 가문과 그 유다 가문을 특별히 다른 가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요셉은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으로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큰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그런데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으로 에브라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축복을 받는데 요셉 가문 중에서도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장자는 아닌데 장자의식을 갖고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게 지도력을 계속 발휘해 왔어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양대산맥. 그래서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을 갈라질 때도 에브라임에 속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속한 남유다가 갈라지는 이 양대산맥이 끝까지 이렇게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둘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이 안 붙어요. 근데 갈렙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도 하는데 종종 붙는 게 있어요. 오늘도 보면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다른 말이 붙습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런 말이 붙어요. 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14절에도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민수기 32장에서도 갈렙을 지칭할 때 그때 조금 발음이 달라요. 그나스 사람 갈렙,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사람 혹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스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나스라고 하면 에돔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뿌리로 올라가면 뭐 아브라함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나스라고 치면. 근데 그니스라고 치면 아예 이방 종족. 근데 저기 뭐 그니스, 그나스 이게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뭔지 정확하게 모르나? 그니스, 그나스 둘 중에 하나를 봐도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 순수 혈통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만 따져서.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이었던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서 살면서 그 가운데서 그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라요. 모계로 따르는 혈통을 해요. 모계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 민족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 저거일 때는 그렇게 안 할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러요. 그렇게 돼서 섞여서 살면서 어쨌든간 이 그니스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유대 안으로, 이 히브리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고 특히 이 여분네의 집안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 보면 12명이 있었잖아요. 12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12지파 안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어떤 순수성, 순수 혈통을 가진 뭔가로 그런 어떤 혈연인 뭔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어요? 라합도 있었잖아요. 또 기브온도 그 안에 살게 되었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에 합법적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네 아들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모든 지파는 다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들이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너를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집트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이집트를 떠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떠나요.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아마 이 안에 갈렙 지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섞였을 수도 있고. 여기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이집트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제가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하고도 똑같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아진다.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갈렙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도. 여호수아는 대단히 멋진 이름인데 갈렙은 그게 아마 이방의 피가 섞여서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똥이 이렇게 귀엽게만 해도 개똥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이름 막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걸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충성된 개, 충성된 개.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멋진 이름인데 갈렙의 이름은 개.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와 개. 그러면서 한 장면이 떠났습니다. 음성인의 한 장면이 떠났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골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말씀을 이 여인한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여인은 말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여호수아와 그가 만나는 장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자는 믿음이 크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갈렙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런 갈렙이 지금 뭘 요구해요? 12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 9절 보면 40세, 아까 말했던 40세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으로 갔었어요. 이 땅을 살펴봤어요. 같이 갔던 10명의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줬어. 무서움을 줘서 막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나는 내 여호와께 충성하여 신뢰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세가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의 번역성의 오류가 있는데 내 발로 밟는 땅은 하면 느낌이 뭐예요? 앞으로 밟은 땅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이게 과거 분사예요. have 플러스 pp. 과거 완료. 이미 한 거, 이미 완료된 거. 앞으로 될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탐꾼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밟았던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앞으로 줄 거야. 주는 건 앞으로 주는 거고 지금 밟은 건 이미 밟은 거야. 이미 그 땅 들어가서 밟았던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건 가나안 동편에 2.5지파가 이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왜 달라요? 2.5지파가 말한 건 뭐예요?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바산과 녹과 헤스본하고 시온은 완전히 괴멸됐고요. 그 땅에 더 이상 거주민이 살지 않아요. 공터예요. 집 짓고 살면 돼.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분의 아들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다릅니다. 그 12절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하면 그 성 아직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견고한 성이 남아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내며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탑2, 투탑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지금 이 헤브론 이 땅은요 험지예요. 험지. 험악한 땅이에요. 그냥 사실 갈렙 정도 때는 짬밥이면 그냥 이 땅 주세요 하면 어느 땅에도 줄 수 있을 거예요. 편한 땅, 좋은 땅, 쉬운 땅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갈렙 나이가 85세예요. 다른 사람들 최고령자가 65세란 말이에요. 2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갈렙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아유, 갈렙 어르신 굳이 그런 땅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 좋은 땅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마감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막 그렇게 어려운 땅 가셔서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십니까? 주변에서 숱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냐면 굳이 이 험한 땅 헤브론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다른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갈렙이 밟았던 그 땅, 이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이 정탐꾼으로 45년 전에 밟았던 그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지난 45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45년 전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45년 전에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 갈렙 뭐라고 하냐.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그곳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거야.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이 45년 전이나 45년 이후나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갈렙은 말해요. 자기 몸도 여전하다.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 난 싸움에도 출입에도 끄떡없다라고 말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세월은 아무리 장사해도 이길 수가 없어. 저도 20대, 30대 때에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런 어떤 젊은 관이 생기가 그럴 것 같았어요. 20대, 30대 친구들. 네. 50대인데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고 30대 같아. 마음. 근데 몸이 안 움직여. 몸은 늘 피곤해 있고 아프고 쑤시고 특히 뭐가 제일 먼저 이게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에요. 안력이 나빠져.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휴대폰에 있는 글자 폰트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갈렙이 말합니다. 난 여전하다라고 말하지만 몸은 분명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여전해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 그 전쟁은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하나님의 전쟁은 뭐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노쇠하고 육체가 상하였지만 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며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 헤브론 성을 지키고 있는 아까 안악자손이 있었잖아요. 그 안악자손 중에 아르바라는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 이름, 그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의 성이다. 아르바의 땅이란 얘기예요. 아르바가 지키는 땅, 아르바의 소유의 땅, 가장 큰 안악자손,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안악자손. 그런데 그 땅이 전쟁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14절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갈렙은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몇 번 나왔는데 7절, 8절, 9절을 보면 갈렙을 묘사하고 갈렙 스스로 혹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세가 말할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는 것도 14절 온전히 영혼을 따라 그의 삶을 규정하는 묘사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것 충성된 성실함 온전함 그의 믿음은 이런 거였어요. 충성됨과 신실함과 온전함이 겸비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쉬운 길 편한 길 가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 붙들고 나갔던 거예요.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발바닥으로 밟게 하신 땅마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심으시는 곳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딘지 주님이 내 발바닥으로 밟게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심으신 곳은 어딘지 주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기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끄시고 보내는 이곳은 어디십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그 땅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심으신 것이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쉬운 것, 편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뭔가 혜택이 있는 것, 뭔가 내게 세상적인 어떤 복이, 부와 명예가 따르는 그런 것 원하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성실하게 충성되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나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곳은 가고 쉬운 곳은 가고 어려운 곳은 도망치려 세상 것이 더 좋아하면 거기 있죠. 그런 모든 우리 갈라진 마음들 주님 가지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한 마음만 남겨주시옵소서. 한 소망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로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편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그 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 혹시나 주님이 주신 약속 혹은 이전에 주님께 했던 약속 주님의 부르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멀게 느껴져서 혹은 그걸 따라가는 길에 지쳐서 기다림에 지쳐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 안압자성 그런 거 바라보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소망, 놓쳐버린 그 약속 다시 붙들고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망을 쫓지 않고 약속을 쫓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버리고 우리 간담이 녹으며 더 이상 그 약속에 따라 묻지 못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붙잡고 나아가신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실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갈렙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갈렙은 혈통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였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여러 사람의 압박이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갈렙을 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지치고 쉽게 불안해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고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안악자 손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